마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누구의 것입니까? 네. 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부활은 나의 것입니다. 네. 부활은 나의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억한다면 그 기억을 따라서 행동할 것이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일본의 태도 속에서 항상 음흉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살피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를 도왔던 미국을 기억하는 사람은 최근에 미국의 모습이 조금 의구심은 가더라도 그래도 미국은 우리가 힘들 때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무서움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랑이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사랑을 그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기억의 차이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면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이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약속 장소를 잊어버렸다면 만남도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잊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외우고 또 외우며 메모를 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야만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입구는 작고 실내에는 커다란 동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적당히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내려놓은 다음 그 위에 돌무더기를 얹어버리면 끝을 냅니다만, 조금이라도 형편이 된다 하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가족 묘지를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시신을 1년 정도 동굴 안에 뉘어두는데, 날씨가 더운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패도 빨리 되고 1년이면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그 남은 뼈를 가지고 가족 묘지 안에 작은 동굴들이 있는데 거기에 뼈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상들이 대대로 뼈가 하나하나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낼 때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상들과 함께 묻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족묘지, 이런 가족묘지를 예수님에게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은 참 대단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활신앙은 아니고 주님에 대하여 이해를 갖추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유대 장례는 하루에 다 끝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게 밝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면 장례를 뒤로 미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망 시간이
끝나고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매장부터만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라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것은 시신의 향료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시신이 부패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악취가 나지 않고 제대로 잘 부패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여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랍비였고 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 전부 도망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마음은 더더욱 아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신앙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애틋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항상 주일이면 교회를 찾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또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에 익숙해지고 정도 들고 교인들과도 정이 들고 그리고 주님과도 정이 듭니다. 그래서 익숙하니까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들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그곳이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찾아오지도 않았다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이미 죽어버린 상황에서 굳이 향품을 준비해서 와야 했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그들의 마음도 대단한 것이고 가끔씩 우리는 이 여인들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의 흔적이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귀하기는 하여도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아닌 것의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근심에서 나타납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보여야 할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에 대한 흔적은 있지만 주님은 없는 상황, 믿음 없는 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 내 삶 속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경험되고 있지 않다 하면 이렇게 여인들처럼 근심하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주님은 정말 내 믿음에 답하실까? 이런 것들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보다는 불안하고 만족스럽기보다는 불만스럽고 기쁘고 좋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좋기는 한데 부활신앙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딱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고 주님에 대하여 애틋함은 아주 많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틋함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단서를 주십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여인들은 더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말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기억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여인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들은 적이 없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만나고 싶어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의 생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볼 것도 없었습니다. 도망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기대를 하면서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하였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탄해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을 더욱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그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면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뚜렷한 증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확 바꾸어 놓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두말 않고 주님을 믿었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가면서 어느샌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해짐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은 희석되어 갔습니다. 주의 말씀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현상, 주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주님이 뭔가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 주셔야지.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나아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도 좀 더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반대로 가는 것일까?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바라볼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주시려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부활신앙이 되겠죠. 우리의 초라한 겉모습을 보면서 채워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부활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어디 갔는가? 주님은 지금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주님은 왜 지금 우리에게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예전과는 현격히 다릅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참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을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교회 놀이터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아이도 있습니다. 자주 보니까 얼굴을 압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성당에 다녀요. 그래, 미사 갈 시간 아니냐? 어제 갔다 왔어요. 오늘을 예배하는 날로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을 잃어버린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과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러면 있던 부활신앙도 결국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야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빈 무덤 같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과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기억 속에서 회복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과 정들어 있는 것, 주님과 애틋한 감정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형체가 없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상태가 유지되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어도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서 주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은 시작되는 것이죠. 빈 무덤은 우리의 기억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는 중입니까? 아니면 빈 무덤에 들어와서 공허하고 근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부활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정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누구의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빈 무덤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부활 신앙이 없는 여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직접 달려와서 무덤에서 확인까지 합니다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놀랍게 여겼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실체가 아직 구현되지 않았을 때에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직접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믿음이 먼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활이 먼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죽음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나에게도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던져 넣어야 할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달라집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인생을 바꾸어라고 해보십시오. 그 인생이 달라지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미 그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나타나셔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회복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매일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삶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면 구원받는 삶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구원받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면 구원받지 않을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제대로 나오는 법입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또 이 부활의 실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현실이 되어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욱더 구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신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누리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